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입니다. 잠언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요즘 인기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건국전쟁이죠.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 중에 제일 큰 업적이 뭐냐? 한미동맹이다. 그게 한미동맹 그거 맺어가지고 미국 가서 아주 그냥 대대적인 환영도 받고 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참 70년 동안 아무런 그 외침을 받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보면 이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미국하고 동맹을 맺을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못 사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하고 세계 제일 잘 사는 부자 나라 미국하고 어떻게 동맹이 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근데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가서 뭐라고 안 했는지 하여튼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로 미국 사람 구워 삶아가지고 동맹을 맺은 거죠. 그 하나는 진짜 제일 큰 업적이다. 그보다 더 큰 업적이 있냐? 정말 모든 그의 잘못을 듣고도 남는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 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나라 사이의 약속이거든요. 나라 사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사이에 서로 지켜주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기로 약속한 거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약속한 건 잘 지켜야 된다. 특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꼭 지켜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 뭘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특히 서원이라 그런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중에도 하나님께 뭘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게 서원이다.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면 그게 하나의 서원이 되는 거죠. 나는 앞으로 평생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약속하면 그것도 서원이 됩니다. 또 나는 앞으로 선교를 위해 선교금을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바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헌신 서원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서원을 할 때 나 한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조건. 내가 앞으로 교회에 일에 열심히 헌신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서원이 되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 도망을 가는데 베델에 이르러 가지고 밤에 이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이제 그 꿈에 본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자기가 배고 자던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앞으로 내가 정말 무사히 돌아온다면 내가 가서 정말 먹고 입고 걱정 없이 지내고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나는 평생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 돌기둥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고 내가 가진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이 달아나던 야곱에게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하잖아요. 이러다가 정말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셔서 굶주리지 않고 먹고 있고 다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다시 돌아온다면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고 내가 오늘
이 배와 같던 이 큰 돌 이걸 세워서 성전 기둥이 되겠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주위에 집을 하나 짓겠다는 거죠. 성전을 만들겠다. 이 야곱의 서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날 야곱의 서원을 들으셨는지 야곱이 그 이후로 외삼촌 집에 가지고 참 먹고 입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두 때를 이루는 큰 그런 부자가 돼가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 무사히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니까 잘 지켜야죠. 사람과 한 약속도 지키는데 하나님과 한 약속은 더더욱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 어기지 마라. 꼭 지켜라. 하나님 앞에 말하고 안 지키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 천하장사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려진 그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나실인 서원을 해서 바쳐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날 때부터 그 서원대로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고 머리를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었고 술을 마시지 않았고 또 시체를 멀리하고 만지지 않았어요. 나실 서원 세 가지 규정이죠.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나실인 서원 지켜야 될 세 가지 규정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릴 때부터 그걸 쭉 부모님 보호 아래 잘 지켜왔죠. 근데 이 삼손이 이제 커가지고 어른이 되고 나서 조금 생각이 바뀌는 거야. 예? 사사가 돼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막 자기가 당할 사람이 없는 거야. 뭐 얼마나 힘이 거대한지. 뭐 그냥 집 대들보다 뜯어가 달려가는 판이니까 뭐 성문짝도 뜯어가지고 들고 가는 판이니 성문짝 그 큰 성문을 어떻게 혼자 들어요. 여러 수십 명이 달려들어도 들똥말똥한 걸 턱 들고는 그냥 뛰어갈 정도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 아니고 크레인이라 크레인.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냥 블레셋이 도저히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여인계를 쓰는 거죠. 들릴라라는 여자를 통해 가지고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니까 돈을 주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이 여자가 삼손을 유혹해 가지고 날마다 술을 먹이고 이렇게 지내면서 무슨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니 묻는데 가르쳐 줘야 말이지. 그러다가 결국은 계속 밤마다 그냥 괴롭히니까 도저히 못 견디고 말을 해버렸죠. 그래서 내 머리에 한 번도 칼을 댄 적이 없는데 이걸 자르면 내가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잘라가지고 깎여보고 나서 이제 몸을 힘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에서 포로가 되어서 두 눈도 다 빼고 그리고는 그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고 말았다. 참 비참한 이야기죠. 하나님께 약속한 나신의 소원을 어긴 거예요. 술도 먹고 그리고는 머리도 깎여버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면 되나 하면 안 되는데 해버렸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힘을 잃어버리고 사사에서 이스라엘 사사에서 블레셋 노예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기도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좀 그보다 더 큰 공로로 적을 물리치고 장렬하게 전사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나실인 서원을 평생 잘 지키라 마지막에 제대로 못해가지고 참 그 평생의 공이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반면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제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넣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이를 낳지 못했던 서름을 받았던 이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머리를 깎지 않겠다. 그 말은 나 신으로 바치겠다. 그런데 정말 1년 뒤에 사무엘을 낳았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가.
1년 뒤에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는 그 사무엘을 젖을 떼는 즉시 이제 하나님께 바치죠. 성전에 데려가 바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자르죠. 여호와의 종으로 평생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나시인으로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 섬긴 거죠. 한나는 서원대로 아들을 얻었고 또 서원대로 아들을 나시인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서원대로 이행한 이 한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아들 사무엘 대신에 그 뒤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했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바쳐진 그 아들 사무엘은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왕을 두 사람이나 기름 부어 세운 나라를 만든 사람이에요. 나라를 세운. 이 사무엘이야말로 건국 선지자야. 건국 선지자. 예? 진짜 위대한 선지자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축복이죠. 그런데 서운하고 유행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 삼손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 주위에 말이죠. 생각 밖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아주 단체로 하나님 약속한 걸 어긴 사람들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만납니다. 산 꼭대기에 불꽃 가운데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 과연 내 말을 다 지켜 살겠느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요.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기를 출애굽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 명령도 다 지키겠다는 거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하며 십계명 받아오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40일을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이 진노가 크죠. 하나님이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아니 얼마 전에 말씀대로 살 때 약속하고 십계명 받아놓고는 아니 그 40일 동안 돌판 받아오는 사이에 그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겠다. 이건 도저히 못살 인간들이다. 약속은 얼마 됐다고 세상에 흔히한 말로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그걸로 세상에 어기다니. 이런 백성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다 죽이고 모세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자. 모세가 안 됩니다. 간곡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여 돌이키게 됐죠. 안 그랬으면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서는 다 죽고 모세부터 새로 시작할 뻔했어. 그래도 하나님은 틀린 거 없죠. 모세도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어차피 아브라함 자손 복종도 했으니까. 이런 교역하고 폐역한 백성 돌아서서 금방 약속하고 돌아서가 어기는 이런 폐역무도한 하나님 모독하는 자들이 어디 있냐. 그리고 보면요 참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저런 인간들을 놔도 그런데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니까 또 들어주셔. 그래서 참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런 못된 인간 하나님 맞습니다. 천벌을 내리십시오.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잖아. 그걸 보고 얼마나 분했으면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래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려고 이들을 구원해낸 건 아니잖아요. 이들을 이렇게 멸하려고 구원해낸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게 하려고 구원했는데 중간에 다 죽으면 안 되지. 천국까지 가야지. 우리가 중간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 지옥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저주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어차피 다 같이 천국 가야 돼. 우리가 서로의 기도해줘야 됩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들으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그들 용서하시고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약속은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해가 되어도 손해가 돼도 지켜라 그랬어요. 내가 때로는 이거는 손해가 큰데 어떡하지? 지켜야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다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마음 바꿔가지고 저기 절간도 가보고 무당도 찾아가보고 뭐 사주팔자도 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지. 그죠? 때로는 좀 힘들어도 손해봐도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복 준다니까 예 나 그래 가겠습니다 약속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손해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 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거 안 지키면 안 되나? 빠져나갈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아유 오늘은 몸이 아파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등등등 이러면서 안 하는 거지. 네? 그게 이제 여기 말하는 이 잠언 20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솔로몬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0장 25절 다시 읽어봅시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도 없이 또 정말 하나님께 내가 이걸 헌신하여 드릴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분위기 봐가지고 뭐 또 남들 하니까 그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때 기분에 은혜 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 그럼 좋겠네 덜렁 하나님께 약속하고 딱 서원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내가 왜 그때 그런 소리 했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너무 손해가 많잖아. 그 후에 살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 살핀다는 거지. 살피는 게 뭐 지키려고 살피는 게 아니고 안 지키려고 살피는 거야. 안 지키려고. 고약하지요. 그러고 나면 그게 너한테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인생의 함정이 된다. 덫이 돼가지고 너를 정말 축복으로 가지 못하도록 딱 물어가지고 고난과 환난 속으로 빠지는 함정이 된다. 정신 바짝 차려라. 그 잠깐 손해가 아니야. 진짜 인생의 함정에 빠진다. 정신 차려야지.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서원 안 하는 게 낫지. 왜 서원해놓고 못하겠다고 그래? 그때는 이렇게 손해갈 줄 몰랐죠.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해야지. 지금 상황이 안 그런 걸로 지금 상황 안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돼. 하나님 약속은 지켜야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일어나가지고 너무 감동해서 자기가 자던 바위에다 기름 붓고 하나님 이 돌이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이 돌을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했잖아요. 무사히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베델로 안 가. 베델은 저 구석에 있거든. 저까지 어떻게 가?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은 세겜에 그거 보니까 들판도 좋고 양치기도 좋고 그 베델은 산이라 돌도 많고 거기 뭐 다른 사람도 많이 사는데 거기 가면 내가 한 자리 하기 힘들 것 같아. 안 갔어. 세겜에 머물러 살았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딸 디나가 구경 갔다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아이고 맞다. 내가 베델로 가야 된다 아깝구나. 꿈에도 하나님 나타나서 베델로 빨리 올라가라. 그래서 모든 걸 챙겨가지고 막 밤중에 모든 가족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뭐합니까? 그곳에 도착해서 바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어요. 하나님 성전을 쌓은 거야. 진작 그거부터 했어야지. 처음부터 그 베델에 갔었더라면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근데 좀 있다 하다가 그만 지체 하다 보니 못한 거지. 그래서 사고 터진 거예요. 경솔하게 함부로 서운해도 안 되지만 서운했다면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 서운한 것을 이루면 큰 복을 받습니다. 인생의 어려움도 벗어나고 축복의 길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형통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거죠. 그런다 서운한 거 어기면 그게 인생의 덫이 돼가지고 큰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될 때 하나님께 서운했다면 그걸 잘 지켜가지고 이행하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형통의 대로가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내가 있다면 혹시라도 미루고 있다면 이제라도 이행해라. 그래가지고 좀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세상에는 그래서 참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러 엉터리 사람도 있고, 또 이 세상에 착한 사람도 많은데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어요. 곡식도 그렇잖아. 추수레가 굳으면 그 안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가라지 돼 있다 이거지. 골라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추수하면 탈곡을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인생도 그런 거예요. 인생도 악인과 선인이 이마에 써놓고 다니나? 표가 안 나요. 악한 사람이 여기 이마에 딱 뿌리 하나 달려있으면 좀 못된 놈이구나, 피해갈 텐데, 그런 거 없어. 다 똑같이 생겼어. 다 착하지 뭐 겉보기는. 저 도둑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저 놈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사기꾼이 여기다 빨간 칠하고 나타나면 알겠지만 그런 표시도 안 나. 예? 사기꾼 입은 우리가 입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도둑놈 강도도 똑같이 생겼어. 근데 오늘 밤에 아무개 집에 내가 도둑질하러 갈 때는 간다 말하고 다니지도 않아. 몰래 오는 걸 어떻게 해? 표가 나야지. 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도 표가 안 나는데 악한 일 하고 난 뒤에도 표가 안 나. 어젯밤에 우리가 도둑놈한테 어느 놈이 도둑놈이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알 수가 있나? 도둑놈 봐도 몰라. 그 도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밤에 살짝 왔다 갔는데. 이거 참 곤란하죠. 이렇게 되면 세상이 정말 제대로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이런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왕을 세웠다. 그게 이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6절.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아멘. 농사고 추수하면 타작기계 가지고 알곡을 다 볕단을 타작해가지고 알곡을 골라내고 다시 또 키질해가지고 가라지 걸러내고, 그렇게 해서 정말 곡식만 딱 모아야죠. 그런 것처럼 지혜로운 왕은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섞여 있는 악인들을 골라내는 거야. 찾아내가지고 키질하듯이 해가지고 그들 잡아다가 처벌을 하는 거죠. 벌을 주고 감옥에 갖추고 뭐 그런다 얘기죠. 아니 다 똑같은 데고 어떻게 찾아내지? 그러니까 왕이지. 아무나 망하나? 잘해야지. 그 다 사람 하는 일에는 증거가 남게 돼 있어가지고 찾아보면 나온다고요. 왕은 이제 그런 거 찾아내는 거지. 하나님이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그에게 권세를 주고 지혜를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왕의 사명입니다. 왕의 사명. 세상의 악인들을 가려내어 선한 자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세상 만드는 것, 이게 왕의 사명이라. 왕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나라는 평안해지고 백성들은 복을 누리고 부강하게 된다. 잘 사는 나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도둑이 날뛰고 강도가 날뛰고 도대체 이거 먹고 살기가 깡패가 막 휘젓고 다니고 이런 불안한 거 살 수가 있어요? 그 나라 절대로 부강한 나라 될 수 없어요. 못 사는 나라 가보면 그래 막 도둑이 들끓고 깡패가 막 큰 소리 치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잘 사는 나라 가보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 어디 함부로 깡패가 큰 소리 치고 다녀. 어디서 강도들 총도 다니면서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고 다녀. 꼼짝 못하지. 선진국일수록 그렇다. 왕이 자기의 사명을 잘해야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 말을 했는데 솔로몬 자신이 누구보다 이걸 잘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본 3당 해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죠. 그날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네 소원이 뭐냐? 구하라.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가지고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로운 왕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이 솔로몬이 한 말, 하나님 주신 축복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3장 9절에서 13절에 이거 한번 찾아보죠. 우린 그냥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가 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잠언은 잠깐 접어두고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하는 말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죠.
9절부터 13절,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예. 보면 솔로몬이 나 지혜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보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정한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 재판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죠. 솔로몬이 직접 지혜는 말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듣고는 네가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구나. 재판에서 악한 자와 선한 자로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지혜, 재판의 지혜죠. 그러니까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이 송사를 듣고 재판에서 올바르게 선악을 분별해서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든 거죠. 그래서 내가 네 말대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겠는데 그것만 아니고 앞으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평생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모든 왕들이 다 네 밑에 그냥 다 있을 것이다.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난 왕이 되게 해줘. 세상에 최고 지혜로운 왕.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지혜로운 나라가 되는 거죠. 부강한 나라.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없었다. 부강하니까 누가 감히 넘봐요.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라는 게 뭔지 알았다는 겁니다. 왕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마치 키즈라는 타자키처럼 세상에 숨어있는 악한 일을 행하는 악인들을 찾아내가지고 올바른 판결을 하고, 그래서 나라에 정의를 세우고 모든 백성들이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왕의 직무라. 솔로몬 왕국의 성공의, 솔로몬 왕국의 성공의 비결이 이거였다.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나라, 그거였다. 우리나라도요,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 그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정말 어려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가 득세하는 나라가 아니고 어려운 자가 득세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해요. 그러면 저절로 부강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국력이 강해져가 세계 최강의 군사를 가지고 막 누구도 그냥 덤비지 못하게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게, 이거 구하기 전에 그것보다 강한 군사력보다 뭘부터 구해야 돼요? 하나님 공의로운 나라, 어려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정말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대통령과 모든 유지자들 왜 세우는데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안 생기도록 올바른 법 만들어야 되고, 국회의원은 나라에서는 그 제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공정하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재판관들은 정말 법대로 정의롭게 잘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 안 생기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다 잘 사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잘 사는 세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라는 저절로 부강해진다. 누구도 넘어올 수 없는 나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가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지금까지도 하나님 축복한테 잘 왔는데 앞으로 이제 정말 진짜 인류 국가 되려면, 지금도 뭐 인류 국가다 말은 그러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죠. 진짜 멋진 인류 국가가 되려면 우리가 이 솔로몬이 한 것처럼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거 그냥 안 됩니다. 솔로몬도 그냥 공부해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가 된 거지. 이 나라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뭐 아무개 뭐 대통령 몇몇 사람 잘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줘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공의로운 나라, 세상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만한 멋진 나라 되도록, 또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온 세상 복음 전하는 믿음의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는 그 귀한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큰 축복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다 영혼 가지고 있잖아요. 영혼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살아있어도 영혼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라요? 그 사람이 영혼 없는 말을 하네. 말도 그냥 무성의하고, 네? 그 사람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말하면 영혼 없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기운이 느껴진다. 영혼이 없으면 싸늘합니다.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거죠. 사람에게 영혼은 생명이라. 영혼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영혼을 거둬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솔로몬도 일찍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27절에 그 말을 하죠. 뭐라고 하는가 읽어봅시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몸은 다 물질이잖아요. 사람의 구성 요소, 탄소, 산소, 질소, 인, 이건 4대 요소입니다. 생명체의 4대 요소. 거기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 4가지가 기본 요소죠. 그 이제 그 제대로 되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뭐 그러죠. 그래야 세포가 만들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리 세포가 있고 뭐 단백질이 있고 다 있어도 아직은 사람이 아니야. 영혼이 들어가야 산다. 영혼이 안 들어가면 산 사람이 안 됩니다. 살아 숨쉬는 호흡이 들어가야 되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됐나?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사람 똑같은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흙덩이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흙이나 물질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그때 생명이 됐다.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돼가지고 좀 오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걸요. 생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생기는 생명의 호흡,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기운을 불어넣었다. 생명의 호흡, 숨길이라, 살아 숨쉬는 숨길이라 그러면 되겠죠. 코에다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호흡에 숨길을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혼,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기사는 뭐 영혼의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영혼을 가진 인간, 이게 생명입니다. 우리도 다 생명인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생명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네페시 하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 하아담 네페시 하이아 러헤페시 하이아.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 이 영혼이란 게 생명의 등불이잖아요. 영혼이 있어야 사람이 사니까. 그런데 이 영혼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가 주신 생명의 등불이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하나님이 그 등불을 켠다. 그러면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이 여호와의 등불이야.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영혼을 거둬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을 주셔서 사는 동안 내 생애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에 진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영혼에 우리 마음이 담겨 있고 영혼에 양심도 있고 영혼에 지혜도 있고 영혼이 우리 사랑도 느끼고 또 영혼이 행복해야 인생도 행복해요. 우리 마음이 불행해지면 인생은 불행하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영혼이 불행하면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그 영혼에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영성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보고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영혼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그런다고. 믿으라 그러면 내나 믿으라 그러고 그러죠. 사람에게 이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하나님 형상이 뭐냐? 영혼이다. 그 모습이 아니다.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에게도 영혼을 주었다. 그거라.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건 우리 얼굴이 이렇게 생기기 하나님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영혼,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영, 하나님 영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해가지고 이 영혼이 쭈그라들어 버렸어.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어. 죄를 물들어가지고 이 모든 기능이 막 뒤죽박죽이 된 거야. 흔히 하는 말로 컴퓨터로 치면 에러가 나는 거지. 에러가 작동이 제대로 안 돼요. 잘 하다가 안 돌아가. 사랑이 안 돼. 믿음이 안 생겨.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순종 안 해. 하면 안 되는 죄만 자꾸 지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런다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뒤뚤어진 영혼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영혼 속에 있어요. 죄가 영혼 속에 있어. 사람들 거꾸로 생각합니다. 육신은 죄로 더럽혀져도 영혼은 깨끗하다. 거꾸로 이야기해야 돼. 육신은 깨끗한데 영혼이 죄로 더럽혀져가지고 육신도 더러워지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죄를 자꾸 만드니까 내 육신도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죄로 물들어가 영혼이 더럽혀지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깨끗하고 아니에요. 영혼이 죄가 있다고. 사람들 그걸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람의 깊은 속을 하나님이 살피고 있다. 하나님이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 이 죄.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삽니다. 자기 영혼은 깨끗한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지. 네 속에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달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깨닫는 거야. 예수님을 알면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내 영혼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영의 눈을 떠야 보이지.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야. 사람의 영혼 아무도 몰라요. 귀신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귀신도 못 들여다봐요. 밖에서 이렇게 쳐다만 보지. 그러니까 욥이 정말 진실한 믿음이지.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귀신은 모르잖아. 그럴 리가 있습니까? 복 주니까 하나님 믿죠. 아마 다 복 잃어버리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아닌데 욥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귀신은 몰라. 사탄은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 마음 중심 보세요. 다 알고 있어.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진실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구나. 저 위선적인 믿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예배를 저 소홀히 여기네.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 중심 보세요. 그래서 그의 정말 신실한 믿음대로 복을 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있는 진실한 믿음을 찾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일주일에 막 2번씩 금식하고 매일 구제하고 막 거리에 나가서 두 손 들어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안 속잖아요. 예수님은 이 위선자들아,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하늘에 상이 없지. 예수님이 그들 내쳤다. 속이 다 보이는데 어떡해. 사람들은 속았지. 바리새인은 위대하신 분이야. 바리새인은 훌륭한 선생님이야. 어쩜 저리 믿음이 좋아. 그랬는데 다 속았지만 하나님 안 속아. 거짓된 자들로 예수님이 그들을 내쳤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잘 살펴봐야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신실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내 진실을 봐야지. 나를 살펴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그 깨달아야죠. 나를 살펴보니 나는 죄인이요. 내 속에 죄가 있어. 그래서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 안에 의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될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이 불을 켰다 껐다 하신다. 하나님이 불을 켜가 밝혀주시면 어이구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깨닫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등불을 켜주시면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런 참 내 믿음이 이래가 안 되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 매달려야 된다. 그럼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바쳐 나 정말 믿음 좋아.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모습을 봐라. 네 속이 얼마나 무서운 죄들인지 깨닫고 회개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정말 제대로 보고 나를 살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 구해서 십자가의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